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잠언 31장의 말씀은요, 어머니의 훈계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주로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남자의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언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내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솔로몬 왕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되나요, 성도 여러분? 여자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31장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 르무엘 왕이 어떤 왕인지, 어느 나라의 왕인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른 별명으로 불렸던 이름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르무엘 왕의 어머니니까, 왕의 어머니가 당연히 Queen Mother였겠죠. 대비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 르무엘 왕은 어머니가 훈계한 것을 듣고 아니면 적어두었다가 그것을 전해준 것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에 들어와서 마지막 31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의 어머니가 훈계를 줬을까요? 내용으로 보아 이제 아들이 왕 위에 오를 때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왕의 어머니로서 이제 새롭게 주게 하는 아들 왕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래서 이제 왕에게 주는 어머니의 훈계이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이 잠언의 말씀이 별로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가요? 왕의 직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죠? 다스리는 것입니다. 신하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왕국을 다스리고, 다스림의 일이 이 왕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그걸 마샬이라고 하는데요,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비록 공식적인 왕은 아니에요. 물론 집안에서는 왕자, 공주처럼 자랐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다스림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성도 여러분 읽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도 되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뒤따르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 무슨 사명인가요? 다스림의 사명입니다. 다스리라. 왕과 같이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부여받았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이 명령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Kingly Royal Priest,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다스려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공동체를 아름답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그리 높지 않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 마음, 영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나의 가정, 나의 삶의 공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언어, 행위, 내가 미치는 영향력, 심지어는 나의 얼굴의 표정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역에 왕과 같은 다스림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다스림의 영역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몸, 자기의 마음, 자기 방,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바로 다스림을 잘 하라는 그런 교육이죠.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세수 잘하고 양치질 똑바르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 막 늘어놓지 말고 잘 정리하고 아껴 쓰고 전략하고, 다 다스림의 사역이에요. 자기의 입술을 잘 다스려서 욕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친구 관계를 잘 다스려서 친절하게 하고 양보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영역이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왕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르무엘 왕에게 주는 바로 어머니의 이 잠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 100%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왕의 어머니가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왕의 어머니가 새롭게 왕이 되어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아들 르무엘 왕에게 어떤 지혜로운 훈계를 주고 있나요? 너는 비상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신하들이 모르는 돈을 꼭 챙겨둬야 된다, 이런 훈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너의 건강을 열심히 챙겨야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훈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로서 아주 지혜로운 훈계를 아들에게 주고 있는데, 나눠보자면 많은데 이제 그냥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함께 성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절제에 대한 훈계예요. 왕으로서 다스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절제하라는 훈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셔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1장 3절, 내 힘을,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번역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번역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그냥 한글 번역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또는 주지 말라라고 다 번역될 수 있어요. 쓰지 말라 또는 너의 권력을, 너의 파워를 너가 사랑한다고 생각되는 여자들에게 이양하지 말라, 뭐 그런 뜻도 돼요. 쓰지 말라,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하면 조금 성적인 의미가 조금 강하죠. 그래서 왕의 에너지를 여인에게 소모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 마땅히 써야 될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 너의 파워를, 너의 힘을 주지 말라고 하면 왕의 처첩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에게 많은 권력을 주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것이 성적인 에너지든 어떤 권력이든 왕이 되어서 너는 특별히 절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애 감정, 성적인 욕망, 너무 마음에 사랑해서 뭐든지 다 줄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왕으로 마땅히 올바로 다스려야 할 능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에도 성적인 욕망에도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고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마땅히 줄 수 있는 훈계를 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많은 예 중에 특별히 누가 생각나시나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솔로몬이 생각이 납니다.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생각이 나요.
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따르면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로 몇 명을 두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1,000명. 그렇죠. 의자왕이 3,000궁이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1,000명. 고대 세계의 후궁의 숫자는 왕의 위대함과 권력을 나타내는 거라, 이것이 과장된 숫자인지 정말 세세히 하나 둘 셋에서 하나부터 딱 1,000명인지 학자마다 해석의 의견이 다르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명기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처첩들을 많이 두지 말라, 다르게 1,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어떤 상징적으로 결혼을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라는 숫자는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향하지 못하도록 이 후궁들이, 솔로몬의 아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정치에서의 실패가 아니에요. 외교에서의 실패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실패는 바로 이 여인들과의 관계에서의 실패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바 애굽 공주를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한데 애굽의 공주를 너무도 사랑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바로 공주의 궁궐을 따로 지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애굽의 신들 1월 성신을 섬길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 안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밖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애굽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분양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너무 사랑한 거죠. 바로의 공주를 너무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분양을 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할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신앙을 지키는 일, 양심을 지키는 일,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일. 인간적인 사랑에 절제하지 못하여 그는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들고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심판을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 누가 생각나나요? 여인과의 사랑을 절제하지 못해 패망한 사사 중에서 누가 생각이 나요? 삼손. 그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데릴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실인으로서의 능력의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통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줘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다곤신당에서 술을 끊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생각나세요, 성도 여러분?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나와요. 우리 헤롯 안티파스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올바른 말이 듣기 싫었어도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아부하여 왕실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뭔가 살아가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그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넣었지만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가 원하면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절제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살로메가 엄마한테 가서 뭘 요청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왕의 체면, 내뱉은 말을 담지 못해 결국은 세례 요한의 의로운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칩니다. 이 모든 것도 절제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죠.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런 것들을 내다보고 너는 너의 힘을 여인에게 쓰지 말고 너의 힘을
너의 파워를 여인들에게 양도하지 말라고.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제 힘의 사용도 역시 절제해야 됩니다. 13절 하반절, 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넘어서 폭력 그 자체를 좋아하게 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남자분들 가운데서도, 또 군대에서 어떤 경험을 하신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참전해 보신 성도들 혹시 계세요? 이 자리는 아마 안 계실 텐데, 그렇죠? 폭력도 한 번 쓰면 그게 중독된대요, 성도 여러분. 폭력을 딱 하는 순간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서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던 모든 울분 같은 게 다 쏟아지면서 이렇게 그게 중독이 된대요. 그래서 폭력을 한 번 쓰다가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그게 중독될 수가 있대요. 왕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폭력 그 자체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저 정복하는 것이 좋아서.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송해요. 저희 가운데 사냥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 살아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딱 맞춰서 죽이는 순간에 쾌감이 있대요. 그 고기를 갖다가 뭐 먹을 것도 아닌데 그것을 잡고 죽이고 그래서 소유하는 그런 쾌감이 있다. 이 왕의 멸망시키는 정복욕도, 땅이 충분한데도 그저 내가 저 성을 나의 것으로 정복하고 피를 흘리고 자신의 힘을, 파워를, 폭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뭔가 정복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큰가 봐요. 선지서를 보면 이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폭력 그 자체를, 정복력 그 자체를 절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바운다리를 넘어 과도한 폭력 그 자체를 위한 폭력, 그저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그 자체를 즐기는 것,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7절,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을 다른 백성들이 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아무리 힘이 세도 그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힘에 있어서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어떻게 보시나요? 하마스의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된 것만으로 볼 때 먼저 이스라엘 시민들을, 무고한 시민들을 1,400명이나 하루아침에 죽이고 학살하고 끌고 가고 어린이들과 여성들과 노인들까지 비참하게 만행을 저지르고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함께 이제 마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고 보복하고 하는 그런 감정이 정당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도 지나치면 복수의 마음, 뿌리 뽑겠다는 마음, 이것들도 지나치면, 그래서 정말 하마스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식적으로 가자의 시민 2만 명이 죽었습니다. 2만 명. 하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2만 명 중에 60%에서 70%가 여인과 어린아이들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 콜레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있고, 저는 뭐 국제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무고한 피 흘림은, 지나친 폭력과 지나친 힘의 사용은요 반드시 또 다른 보복을 불러일으킵니다. 힘도
절제해야 되고, 정복을 위한 정복, 보복을 위한 보복, 이런 것들이 더 큰 보복을 일으킴을 깨닫게 되죠. 이제 마땅히 이제 여기서 술을 또 절제하라고 가르치는데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을까요? 루무에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도다.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너는 왕이니까 아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지금 권하는 거예요. 포도주 자체가 마시는 것이 죄다, 지금 이렇게 일반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왕이 되었으니, 주권자가 되었으니, 누구보다도 올바른 정신으로 모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섰으니 너는 이제 아예 지금부터 입술에 포도주를 대지 말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뭐 죄라서 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주권자는 포도주나 다른 독한 술, 특별히 알코올이 높은 독주, 이런 것을 마시고 취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니까 5절의 이유가 나오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누구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바른 판단력을 행사해야 되는 너는 술을 마시지 말라. 이건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장로님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판단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율법적인 근거로서 술을 마시면 죄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 법을 잊어버리고 판단력을 상실하고 술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2020년 미국의 한 해에서만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11,654명이에요. 엄청나죠? 성도들, 11,654명을 늘어나 보세요. 술 마시지 않았으면,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사람들이에요. 술로 인한 폭력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 말할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술 마신 것이 뭔가 죄인가요? 그러나 그는 농사를 지어 포도를 수확하고는 술을 마시다 보면 과도하게 들어가서 장막에서 벌거벗어 벗고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판단력, 자신을 단정하게 자신의 몸가짐을 해야 되는 그런 판단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새로운 땅에서 노아가 보인 술에 취한 행동은 정말 추합니다. 그것으로서 아들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잠언은 여러 차례 경고합니다.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판단력을 상실하고 떠들고 허풍 떨며 미련한 짓을 술 기운에 취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도 말라. 술과 먹는 것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과 사귀다가 너도 같이 빠져드니까 사귀지도 말라. 아주 강한 권고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제를 권고합니다. 이성이든 힘이든 술이든 지혜로운 삶을 원하거든 절제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한 연예인의 죽음을 바라보며 슬픕니다. 제가 남자 연예인으로서 굉장히 가장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던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건의 자세한 세세한 건 잘 몰라요. 하지만 보도된 것만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아요. 사생활에서 절제할 수만 있었다면, 의심과 가정이 있잖아요. 의심가는 여성과 사귀고 절제할 수 있었다면, 유흥업소에 발을 디뎌지지 말았으면, 그게 수면제든 약물이든 뭐 말이 많죠. 그런 것을 멀리하고 그가 보여줬던 이미지처럼 밝고 맑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었다면 아쉽죠. 하지만 뭐 더 큰 아쉬움은요, 그 치욕을 견디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어요. 그게 더 큰 아쉬움이죠. 뭐 기독교인이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 우리의 삶 속에 성도 여러분 참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너희들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 아름다운 덕과 기림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절제 부분을 생각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마다 내가 드라마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스포츠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술과 담배에 혹시 내가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가? 먹는 것에 내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나? 쇼핑을 필요 이상으로 해두고 있지 않나? 과도하게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나? 그게 어떤 것이든 절제할 부분을 깨닫고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훈계 보시고 우리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루무엘의 어머니는 루무엘 왕에게 약자를 돌보는 의로운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고대에서는 왕이 재판을 했어요. 오늘날은 삼권 분립의 시대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 최고 권력자가 법정에서 재판하지는 않아요.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다 재판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로서 자녀들을 판단하게 되고, 선생님이면 선생님의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의 상사면 상사의 권위를 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판단하게 돼요. 경찰이면 시민들을 판단하게 되고, 우리는 판사가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판단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좋은 학생,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무시하기도 해요. 그런 모든 판단에서 너는 항상 약자의 고통을 듣고 그들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불의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히 판단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는 철저한 신분 사회였어요. 귀족이나 부자들이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종이나 농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소송을 하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해요. 소송할 돈도 없고요. 상대가 귀족이면요, 승소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종이나 농민들은요, 애초에 억울함을 감수하고 그냥 살아요. 억울해도 말할 데가 없어요. 법 시스템이 부패해서 워낙 뇌물을 주는 것이 관례가 돼서 지금도 제3세계 공항만 가도 돈 주는 사람과 안 주는 사람이 딱 갈리잖아요. 루무엘아, 나의 아들아, 너는 왕이 되었을 때 권력자나 부자라고 호의를 베풀지 말고 철저히 정의롭게 말 못하는 자, 억울한 자, 홀로 있어 아무도 돌봐줄 자 없는 고독한 자, 끈이 없는 자, 네트워킹이 없는 자, 괴로움을 당한 자, 가난하여 궁핍한 자를 위하여 너는 말하고 그들을 위하여 너는 재판해라. 우리가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되는 까닭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저는 우리의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약 316쪽 에베소서 6장 8절 9절 찾아서요, 저희들 함께 읽죠. 316쪽
상전에게 주는 말인데요. 종과 상전의 관계. 6장 8절 9절 성도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이는 각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건 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대로 주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인색하게 불의하게 대하면 주께로부터 같은 취급을 너희가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가 친절하고 공정하게 자비롭게 대하면 주께로부터 너희도 친절하게 공정하게 자비롭게 대함을 받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전에게, 오늘날 뭐 상전이 있겠어요? 오늘날 상전은 힘을 가진 자죠. 권위를 가진 자죠. 힘을 가진 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그치라. 협박을 그쳐야 하는 이유는 왜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상전이 하늘에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상전은 어떤 상전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상전이에요. 내가 지금 힘이 있어 권력을 부리고 혹 힘이 없더라도 내 마음속으로부터 힘있고 부자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해서 대하면 너희의 상전 하나님 앞에서 너가 앞으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될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절대 진리를 기억하고 너는 사람을 대하라. 사람을 대할 때 의롭고 공평하고 자비롭게 약한 자들을 대하라.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너무나 지혜로운 훈계이죠. 야, 너 능력 있고 똑똑하고 도움될 만한 사람들 줄만 잡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너는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 보상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너는 일해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세요? 야, 너는 똑똑한 친구 사귀어서 나중에 도움이 되고 너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얻을 때 끈을 마련할 사람을 찾아야지. 우리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인종, 피부색 가리지 말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서 너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절제, 우리의 삶에 절제해야 할 부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약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의롭게 공평하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